할렐루야. 제가 목이 조금 잠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살펴봤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새 사람이 되어 살라고 하시는 것이 말씀의 대강이었습니다. 그 요체가 변화죠. 자리가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자리를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들리는 것도 달라집니다. 결국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죠. 지난주에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실이 변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이어지는 말씀으로 새 사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또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시는 말씀대로 행해서 마침내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주제도 그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영에 문제가 있지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혈과 육을 따른 자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소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분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이라는 범죄, 그 큰 범죄의 동기치고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 죄와 싸워서 내 죄를 다스릴 생각을 해야지. 그게 중요하고 급한데 어떻게 엉뚱하게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그를 죽일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가인은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엉뚱한 곳에 분노를 토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기와 질투를 느꼈습니다. 더불어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군지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옛사람은 혈과 육으로 말미암아 사람, 그 땅에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도 바뀔 수밖에 없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로 싸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걸 일러서 영적인 싸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혈과 육에 속한 복도 누릴 수가 있는 거겠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는 법입니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나무를 심어놓고 나쁜 열매가 열린다고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나쁜 열매 다 따버리면 좋은 열매가 열리리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부질없는 짓이죠. 나쁜 열매 열리는 나무를 뽑고 좋은 나무를 심는 것이 그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일은 나쁜 나무를 뽑고 좋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은 뿌리와 같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형통함과 강건함과 부귀, 영화는 열매와 같아서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열매만 바라보고 뿌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이 제대로 돼 있어야 보이는 것이 잘 되는 법입니다. 아무쪼록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의 긴박함을 깨닫고 이 싸움의 대적을 바로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집기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워지는 법이 없어요. 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말이고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본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를 일컬어서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죠. 사탄과 그 무리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패하고 말았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졌다는 거죠. 하늘의 싸움에서 패퇴한 이 사탄의 무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마귀가 땅에 내려온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땅으로 내려온 마귀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게 그게 마귀의 목표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대하게 됐다는 거죠.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게 함으로써 마귀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선고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죠. 이사야 선지의 말대로예요. 죄가 너와 하나님의 사이를 벌려놨다. 그런데 마귀는 이 싸움에서도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개선병들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사탄의 거짓을 깨고 승리한 그런 징표죠.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사실 무서울 게 없는 존재, 패잔병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발악이 매섭습니다. 분을 품고 땅으로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가인과 같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씨름은 바로 그 땅으로 쫓겨난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이라 그 말. 우리의 원수는 마귀지 혈육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싸워도 상대를 잘못 택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대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지금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서로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교입니다. 서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힘이에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도 마귀의 미혹하는 술책이죠. 복된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 쉽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마귀를 이기신 주와 함께해서 주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고 어디다 힘을 써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대장으로 삼고 그에게 복속해서 그의 지위를 따르라는 그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주 안에 머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주 안에 있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의 뜻입니다. 주의 힘으로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워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서 주의 날, 구원의 날, 승리의 날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임하는 법이잖아요. 훈련된 군대가 싸움에서 이기는 법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힘도 우리가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임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귀는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계라고 그러죠? 간사한 꾀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관계는 너무나 간사하고 교활하고 변화무쌍해서 우리가 그걸 다 알고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귀는 또 우리보다 훨씬 부지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부지런히 두드려. 마귀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정체를 숨기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 빈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일찍이 얘기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죠. 전신갑주요. 머리만 쓰고 흉배만 붙이고 견갑만 차는 게 아니라 온 몸을 다 갑옷으로 감싸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진리라는 아주 깊은 뜻을 가진 말이지만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진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이 곧 마귀의 무기고 마귀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짓이 약하면서도 강한 듯 보이잖아요. 그게 거짓이잖아요. 거짓은 강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약합니다. 진실이 마침내 이기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걸 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올바른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가장 올바른 거죠. 예수님도 율법의 모든 의가 거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이거는 증거하는 삶을 말하죠.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속이고자 하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예, 증거요, 증거. 증거를 들이대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은 속이는 자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세상 사는 거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맛있게 해야 되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거 신발 벗고 사는 거와 같은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신뢰와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믿음의 방패는 원수의 화전,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원수는 의심의 화살, 원망의 화살, 낙심의 화살에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그 모든 걸 다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소망이 곧 구원의 투구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쁨과 평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쁨과 평강이 있으면 이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틈을 노립니까? 원망의 틈, 불평의 틈, 시기의 틈, 그런 틈을 타거든요. 그런데 소망이 가득하면은 설사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소망 때문에 능히 이기는 자가 되니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최종적으로 마귀를 찔러 넘어뜨리는 것이 그게 말씀의 검이라는 거죠.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도 결국 마귀를 굴복시킨 게 뭡니까? 무슨 대단한 무기를 새로 발명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유대인들은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새로운 말씀도 아니죠. 옛날 선지자들이 다 했던 그 말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마귀를 찔러 넘어뜨리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중심이 뭡니까? 허리띠는 뭐고 방패는 뭐고 투구가 무엇인지 사실은 그거 설명하라는 게 아니죠.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투구에서부터 신발까지 어디 한 군데 빈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싸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지 않은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할 때마다 꼭 이거 덧붙이는 건데, 한 군데 빈 데가 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갑주로 쌌는데 한 군데 말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등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전신갑주라고 했는데 유독 등에는 무엇을 입으라든지 걸치라든지 그런 말이 없다고. 무슨 뜻이 있는 걸까요? 별 뜻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빠진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귀에게 뒤를 보이지 말라는 뜻일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뒤를 보이면 안 돼요. 마귀에게 돌아서면 안 된다고 말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의 뜻이죠. 마귀를 무서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그래가지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대적해야만, 그래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도망치는 게 마귀라 그 말이죠. 근데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게 뭐예요? 자꾸 도망치려고, 마귀에게서 벗어나려고, 마귀를 피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말도 결국은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싸움에 필요한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마귀에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고 있어요, 우리가. 더욱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바울도 말했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때에 더 기승을 부리는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끌어당기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주를 깨우고 우리 속에 없는 것 같은 주님을 확인하는 것이 그게 기도 외에 달리 없다고 말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깨어 있어서 경계하고 주를 불러서 도움을 받으라는 그 얘기죠. 마귀는 성도들이 잠자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빈틈이잖아요. 대항할 힘이 없을 때를 그걸 노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잠든 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죽은 거예요. 특별히 약한 자들, 뒤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들은 사자 같다고 그랬는데 굶주린 사자와 같아요. 나는 사자 그러면 매우 용맹해서 아주 강한 적도 거꾸로 때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사자라도 건강한 소를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병금소, 어린 송아지 이런 거나 사자가 노리지 아주 팔팔하고 젊고 건강한 염소도 못 잡아요. 마귀들은 굶주린 사자와 같이 약한 자들을 노립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마귀가 하는 짓이 꼭 이렇다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참으로 가증스럽고 위험한 마귀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마귀를 찔러 죽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들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듣는 것을 그것을 원해요. 거기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바울이 그렇게 경계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들도 하지 못할 짓이라.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자기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귀를 찔러 죽이는 능력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길이잖아요. 그게 기도밖에 달리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올 수가 없는 일. 기도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합력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드는 일입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거기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 피할 곳이 있고 거기 도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영적인 싸움은 다시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얘기하는데, 영적인 싸움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믿는 자들이 영적이니 뭐 영이니 하는 말을 아주 자주 씁니다. 걸핏하면 쓰고 아무 때나 써요. 그래서 넌 몰라 할 때도 영을 씁니다. 네가 뭘 알아? 그럴 때도 영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이 뭐냐? 이 질문에 제대로 대파기가 참 난감합니다. 애매하고 위험해요. 오늘 말씀에도 영은 혈과 육에 반대되는 것 정도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남이 아닌 나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다. 마귀가 달리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항상 내 안에 머물 거처를 마련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마귀는 내 안에 거처를 마련할 틈을 주지 말라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도도 그렇잖아요. 참된 기도는 싸움의 상대를 밖에서 찾지 않고 자기 안에서 찾는 일입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복강에 당도하기까지 야곱의 원수가 누구였어요? 야곱에게 마귀는 에서였습니다. 그는 에서를 피할 온갖 계교를 꾸몄지만은 다 허사였어요.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혼자 남았어. 밤새 씨름했죠. 결국 다리를 절면서 그 자리에 일어났을 때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긴 자가 돼 있었다고요. 그 변화가 뭡니까? 에서를 마귀로 여기지 않고 형제로 여기는 것. 그것이었잖아요. 뭐 달리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차라리 더 약해졌잖아요. 육으로는. 기도 안 했으면 멀쩡하게 뛰어서 도망이라도 칠 수 있었을 텐데, 기도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이게 다리 병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길도 없게 됐다고. 그 다리를 부풀려서 애에서 앞으로 기어서 갔다는 거죠. 아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형님, 제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에서의 마음에 있던 그 분노도 그 살기도 다 사라지고 말더라는 거죠. 그게 바른 싸움이에요.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니요? 언제 하나님 삿발을 만져보기나 했나?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돼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에서가 변하는 거예요. 원수지간이었던 형제가 목을 어긋맡기고 우는 감격스러운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 상대가 변하는 것. 그게 기도의 능력인데, 그게 바로 나를 이기는 거, 마귀를 이기는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겨야 혈과 육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무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그 악한 마귀 사탄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